찬송가 3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35장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우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가 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선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구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336장 부르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337장을 부르십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시고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감사할 감사하시고 찬양할 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또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 때 이 땅의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선한 지도자와 바른 지도자와 지혜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공무원들과 또 국회의원들과 법관들이 바로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바로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땅과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과 그들의 가정들과 동역자들을 위해 그 땅의 복음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윤리교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주의 나라를 이룩하는 귀한 교회 되기를 기도하시고, 또 시간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주의 일을 잘 감당으로 주님 뜻을 아름답게 이루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직분자들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이 시간 3.1 직원들을 위해서, 평균자를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부족한 자를 위해서, 외국에 있거나 군에 있거나 타인 자를 위해서, 일터에 있거나 공부한 자를 있는 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섬겨오신 아버지, 함께 하시기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기 감사합니다. 선하신 주님, 자비해 주님, 은혜해 주님, 주를 바랍니다. 주여 도우시고, 주여 함께 하시고, 은총을 내려주시고 원하옵나이다. 자비해 주님, 은혜해 주님, 주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주의 선하심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해 주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아버지여, 신령하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어리석고 악한 데서, 추한 데서 건져주시옵고 진리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랍니다. 주를 의뢰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주의 뜻이, 주의 은총의 시간 이 자리에 임하여서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를 바랍니다. 주 함께 없어 이 땅을 바라옵니다. 이 땅에 선한 여자가 세워납니다. 지혜로운 주 참으로 공의와 선함을 위해서 이런 짓을 하옵니다. 아버지, 참으로 이런 자를 위해서, 악한 자를 위해서, 어두운 자를 위해서 이 땅에 혼란과 고통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여 도우시오. 아버지여,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자기들의 악한 생각 때문에 이 땅을 망치고 이 땅을 죽게 하는 아버지여 도우시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바라옵는 것 또한 여러 장관은 그런들 부르시옵고 은혜로 인도하시옵소서. 지혜를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여 선한 길로 바른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원하는 것은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봐서 교회들이 정말 주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는 복된 교회를 하시오며, 정말 선하고 바른 길로 나가는 자들 되게 하시옵시며, 혼란케 하는 자가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정말 공의와 정의의 선함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들을 보여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보고 대역교회 선교사님들과 또 북한 땅에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기억하시옵고 그들에게 말씀과 은혜로 충만케 하시옵시며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언약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사역을 잘 감당해 그 땅에 주의 나라를 이룩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주님이여 함께한 것들과 동역자들이 합력하여 세우면서 주의 나라를 주여드리고 아버지 우시하고 역사의 간절히 믿고 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또한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인류의 사는 이 교회가 성령으로 주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진리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주여 신령한 자들 위해서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해 강건한 자들 복음을 충만한 주의 나라 주의 뜻을 이루는 성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들이 없어서 모든 직분자들 충성한 주의를 감사하시며 모임 쓰게 하시옵시며 모여서 주의 나라를 이룩할 수 있는 정말 주님 모시 악당의 정신자들을 인도하시고 함께하고 있어서 기억하실 때 분자들을 강력히 하시고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옵시며 부주한 자들이 하늘의 복권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요구 있거나 권에 있거나 다른 자 사랑하시옵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고 하시고 일터에서 공부하는 자 함께 하시고 은혜로 이끌으시고 함께하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를 바랍니다. 주의 은총이 충만케 바랍니다. 역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역사 주옵소서. 아버지
자비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심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옵시며 듣고 깨닫고 진리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가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니?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또 죽었다 살아나신 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분이라는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서머나 교회는 주님이 나시기 전에 1200년 전에 건설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600년, 주님 나시기 전에 600년 전에 파괴되었다가 또 주님 나시기 300년에 알렉산더의 후계자에 의해서 새로운 도시로 재건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도시가 완전히 사라졌다가 또 새롭게 재건되는, 죽었다가 살아난 셈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그 서머나 교인들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상황에 맞게끔 예수님을 소개하였던 것입니다. 9절을 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네.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주님께서 모르는 일이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바로 서머나교회에 대해서 아시되 뭘까지 알아요?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걸 아실 뿐 아니라 똑같이 경험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동정하실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동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헬라에서 보면 함께 고통당한다라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정한다는 말은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함께 고통당하는 것이 동정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동정한다 하면 좀 기분 나빠하잖아요. 동정한다 하면 굉장히 좋은 말이죠. 함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고자세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우리에 대해서 함께 고통을 느끼는 마음으로 우리를 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 중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로부터 비방을 받았어요. 이 서만학교회가 유대인들로부터 비방을 받았는데 그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했고 실상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탄의 회당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모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모인 게 아니라 사탄들이 모인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90년에는 얌야 회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죠. 그래서 바로 유대인들을 결속하게 하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그때까지 성경이 그저 창세기로 따로 돌아다니고 출애굽기로 따로 돌아다니고 이렇게 각각 따로 있었는데 구약이라고 해서 39권을 딱 모아서 이것만 정경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경 말고도 이제 그 천주교에서 쓰는 걸 보면 뭐 바룩서도 있고 또 지혜서라고 해가지고 여러 성경들이 있습니다. 마카베오 상하 이런 책들도 있고요. 또 집회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39권만 정경이다 이렇게 택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예수를 믿는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라고 선언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회당에 출입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회당도 출입할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나사렛 사람들과 이교도들을 순식간 파괴하소.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과 똑같은 이교들과 똑같은 취급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을 지우시고 의로운 자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해달라고 문구를 집어넣었어요.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은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너희들을 비방을 하는데 실상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서머나 교인들의 마음이 유대인들로부터 받은 박해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는데 예수를 잘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사탄의 회당이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잘 믿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길을 갈 때 악한 자들은 우리를 핍박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바른 길을 갈 때 틀린 길을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를 핍박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길을 잘 가고 있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만학교에는 환난과 궁핍이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부유한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환난과 궁핍이 정말 힘든 건데 뭐라고 하는가면 부유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 금방 끝날 테니까 참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그 고난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유한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환난과 궁핍이 있어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했느냐면 부유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누가 말하는가 중요해요. 주님이 말한 것은 부유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유하다고 했기 때문에 진짜로 부유한 것입니다. 자칭 유대인들이 자기네가 사탄의 회장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별 수 없습니다. 아마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사탄의 회장이라고 하면 펄펄 뛰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궁핍을 어느 만큼 피부로 느끼냐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부유하다고 했으면 부유한 거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환난과 핍박이 끝난 다음에 얻는 어떤 것 때문에 부유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현재 당하고 있는 환난과 핍박이 부유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느냐? 부유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나는 부유한 자라고 하는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실상 사탄의 회장이 되었습니까? 그들은 바로 땅에 속한 시선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들이 땅의 기준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사탄의 회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분명 그들은 잘하고 있다고 말했겠지만 하늘에서 보면 그들은 하늘 뜻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사탄의 회장인 것입니다. 그러면 서문학교는 왜 환난과 궁핍이 있었습니까? 하늘 뜻을 따랐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늘 뜻을 따르다 보니까 이 땅에서는 환난과 궁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늘에서 보기에는 그것이 오히려 부유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마귀에게 그 서문학교인들이 환난을 받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환난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죠.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정당하게 지켰을 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살면 환난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구경만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난이 며칠 동안 있다고 했어요? 10일 동안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24시간에서 240시간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기간이라는 거예요. 제한된 기간. 우리가 10일이 길다면 길고 뭐 짧다면 짧지만 우리가 긴 인생길의 10일은 짧은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자들이 몇 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요? 몇 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했어요? 천년왕국이라고 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면 10일이라는 숫자는 적을까요? 많을까요? 적은 거죠. 우리가 360일에서 10일도 적은데 혹시 1000년이면 몇 년쯤 돼요? 36,000년인가요?
바로 36,000 어떻게 더 많은 열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긴 기간인 것이죠. 10일만 참으면 우리에게는 천년왕국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이 서머나 교인들은 환란이 있고 유대인들도 박해가 있고 옥에 갇히는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열방을 향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만약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없었더라면 복음이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끝났을 뿐이에요. 그러나 핍박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땅끝까지, 더 세계 끝까지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세상적인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의 일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죽도록 충성할 각오가 되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하는데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죽음도 범주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의 관을,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살자 예수를 믿으면 뭐라고 그래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예수 믿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신자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예수 믿는 문제를 앞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뭘 먼저 앞세워요? 에이, 뭔 소리야. 먹고 사는 게 먼저지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서머나교회라고 해서 뭐 신앙이 다 좋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갓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굴지라도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교인이 가질 수 있는 기본 소양인 것입니다. 우리 종종 예수를 믿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 주님 어떤 분입니까? 살아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지만 죽어서도 함께 하는 분이기 때문에 살아서도 문제 안 되는 것은 죽어서도 문제가 안 돼요. 우리에게는. 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고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살아서만 주님이 책임진다면 그런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리는 죽게 될 텐데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부모라 할지라도 우리 책임을 어떻게 해요? 죽으면 못 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책임지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둘째 사명인 거죠. 죽어서도 또 죽는 그 일이 중요한 거지 죽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고 한다면 그건 두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바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둘째 사망을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육체의 죽음을 맞은 다음에 영원한 죽음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더라도 충성하는 것은 그 둘째 사망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2절에서) (13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너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는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목라고 하는 곳에는 로마 제국의 행정부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수도 같은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는 황제를 위한 신전을 가장 먼저 지은 도시가 버가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 아구스투스를 위한 신전도 있었고 또 두 번째 신전인 트라야누스 신전도 버가모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세베르스 신전도 지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다 정부가 주관해서 이런 신전을 지었는데 바로 이 버가모는 말 그대로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뭐라고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황제 숭배가 있는 본산지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서문학교에서는 사탄의 술책이 유대인의 비방을 통해서 나왔다고 한다면 버가모 교회의 사탄의 술책은 당시 세상의 황제를 숭배하는 통해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국가에 대한 반역자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도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 황제 그 상 앞에 절하면 살려주고 절하지 않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이제 그 가둬서 혼란스러운데 사자굴에 던졌는지 풀무불에 던졌는지 뭐 던졌지 않습니까? 바로 황제를 숭배하도록 했던 것이 바로 그 버가모 교회가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황제를 숭배하는 법도는 어렵지 않았다고 그래요. 1년에 한 번씩 신전에 가서 향을 피우면서 가이사, 황제가 주님이다 라고 한마디만 해도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렇게 뭐 주일날마다 예배에 나와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뭐 성경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뭐 할 게 많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가이사는 주님이다. 황제가 주님이다 라고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증명서가 있으면 뭐 다른 신을 섬기든 말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1년에 한 번 향을 피우고 딱 한마디만 하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기독교인들은 그것도 하지 않아서 어떻게 했어요?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사자 밥이 되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실제로 그런데 세상을 누가 심판하느냐는 거죠. 당장 그 사탄의 권자에 나오는 황제가 그 황제 그 우상이 버가모를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버가모 교인들은 그런 걸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바로 그 사탄 숭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는 안디바를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충성된 증인은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었습니다.
바로 그 호칭을 안디바에게 붙여주고 주었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안디바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순교할 수 있습니까? 증인이 되어야 순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증인은 순교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본 것을, 자기가 믿는 것을 목숨을 걸고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은 세상 모든 교회를 향해서 안디바는 나의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증인입니까?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공하게 예수 믿는다고 안 믿는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말로는 신의 존재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행동하는 걸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실천적 무신론자고 그래요. 말로는 하나님 있다고 말하지만 행동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고 볼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만 교회도 다니고 성경도 알고 다 아는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하나님이 없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은 뭘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상을 따라 살기 때문에. 돈이 최고라는 것을 증언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세상의 어떤 힘이 최고라는 것을 증언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증인이 아니라 세상의 증인, 돈의 증인, 권력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안디바가 롯세가마에 구워져서 참혹하게 죽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들은 버가모 교인들이 공포에 떨었을 것입니다. 자, 죽은 다음에 주일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배 인원이 어떻게 됐을까요? 줄었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주님을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해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순교당했음을 불구하고,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당했음을 불구하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었다라고. 그 말은 뭐예요? 다음 주일에도 교인들이 변함없이 나와서 주님을 증언하고 찬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이 이틀을 지키게 되어도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것은 참 의외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네. 바로 발람은 이스라엘 자손을 꼬드겨서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한 사람입니다.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도 발람의 교훈과 같은 교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한 곳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도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다고 할 때 그들은 그걸 지켰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굳게 잡았던 성도들과 같이 그들은 니골라당의 어떤 교훈을 굳게 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인들은 안디바가 죽는 걸 보고서 황제 숭배는 굴하지 않았지만 그 중에 몇 사람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는 숭배하지 않았는데 발람의 교훈은 지키는 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발람의 교훈을 지킨다는 얘기는 우상제물을 먹고 행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단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마했느니라. 버가모 교인들은 펄쩍 뛰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들이 그렇다고? 하지만 그들은 단지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켰을 뿐인 것입니다. 바로 니골라당이 교회 아니었던 지도자였을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틀렸는데 불구하고 따랐던 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발람의 교훈과 좀 약간 형태는 달랐어도 그와 같은 내용들이 니골라당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대적한 것이 아니고 그저 약간 다른 것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들 생각에 이런 정도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상관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세상을 섬긴다고 절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그 사람들과 춤추고 그 사람들의 먹는 음식을 먹고 그들과 행음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냐?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죠. 이런 정도 괜찮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교인의 기본 의무로는 단연 주일 예배 참석과 11조를 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인들이 11조를 다 하는 건 아닙니다. 11조는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이들은 11조를 정확히 내면서도 세금은 정확히 안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적 맹부는 어떤 로마 형제 섬기는 것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니골라당의 교훈은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아닌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버가모 교인들조차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분간하지 못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니골라당의 교훈이 사실은 발람의 교훈 같은 것인 줄 모를 수 있습니다. 참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른 것을 하면서 겸하여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는 100% 섬기는 것이지 1%는 밖에 놔두고 99%만 섬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를 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1%를 뒤에 내걸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못 타는 거예요. 100% 다 타야 우리는 배 타고 건널 수 있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100%다 믿어야 하나님의 뜻을 100% 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빼놓고 99%만 지켜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한두 가지 빼놓고 98가지로 예배하는 것은 참된 예배일 수 없는 것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이 너희와 싸우리라 하지 않고 그들과 싸우리라고 말합니다. 바로 주님의 편에서 벗어난 자들, 주님을 떠난 자들과 싸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체로 결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이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우리 윤리교인이니까 다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힌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전설에 의하면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에레미야가 언약궤 안에 있던 만나 항아리를 시내산 절벽에 감추었다고 합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걸 찾아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는 얘기가 그 전설을 배경으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메시아 시대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행음한 사람들은 우상 제물을 먹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힌돌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공식 연회에 참석할 수 있는 초대권과 같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푸시는 청국잔치에 참여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힌도리에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공개되지 않은 이름이죠. 하나님의 정용 이름인 셈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상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아주 각별한 사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날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충성되어서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어떤 상황에도 이기는 자가 되는 주님의 편에 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참으로 주님의 증인으로서 죽도록 충성하고 있는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살피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내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주기도 마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 안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